반드시 은혜 내려주시고 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5장 보고 있는데요, 5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면요, 바울이 할례 받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할례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는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할례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마 받은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 할례 정도야 뭐 받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꾸만 이제 권유하니까 그래 뭐 받아보지 뭐 이렇게 하고 할례 받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례 받았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결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는 무엇이냐? 곧 빙산의 일각이며,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늪에 지금 한 발을 걸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 할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빙산, 거대한 빙산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 거대한 빙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이 생각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이걸 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의 마음은 이미 그가 할례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곧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 한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 받은 이 이방인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에 이미 거대한 율법주의를 전제로 한 행동들을 그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죠. 자, 먼저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가장 앞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나의 이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시죠.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내 입술을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셨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 것들 이제 단계들을 해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갖게 만드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북한의 핵폭탄 이런 얘기 지금 심각하게 나오죠. 근데 어떤 이제 뉴스 보니까 그 노동신문, 북한에 있는 노동신문에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 탄두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는데 김정은이 옆에 있는데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전문가가 불이 옆에서 놔도 아무 상관없다, 진짜 놔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핵 반응은 이 담배꽁초 가지고 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원자가 이제 탁 이제 하는 반응,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불 붙인다고 해서 이게 타는 것도 아니고 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믿음 갖게 하시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고 딱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딱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 띵 하더니 갑자기 이제 믿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기게 하기 위한 뭔가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성령은 뭘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딱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람에게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아멘, 믿음으로 믿겠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요즘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철로 역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처음 우리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일어나는 작용들이 그 이야기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읽고 나서 믿음이 그에게 생기니까 어떤 증상이 생겨났습니까? 그 철로 역정의 그 남자, 어떤 한 남자, 그 사람이 막 괴로워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괴로웠어요. 뭐가 괴로웠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이야, 큰일 났구나라는 게 그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믿은 후 똑같은 상태.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내가 믿음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또 과정이 생겨나게 될까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부인. 내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드러낼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러한 상태. 자, 이 자기 부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율법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으로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죠. 왜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 한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잘 따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잘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지금 이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 칭했다. 의롭다 칭했다. 이 칭의. 그럼 이 칭의가 즉시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느냐? 아니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건 아직 우리는 그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생겨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훗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네가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뭔가 의롭지 않은 자인가? 아주 의롭지 않은 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로운 자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의롭다 칭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날에 내가 의롭다고 여김 받을까? 못 받을까? 의심하면서 그날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 날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나아간다 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자,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는 이방인의 아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인 그런 이방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할례 받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했을까요? 자, 근데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큰일 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장에서. 그렇죠? 이게 모순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할례 받는 자의 마음,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지금 할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디모데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볼 때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설사 할례를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뭔가 자꾸 꼬투리를 잡고 지금 문제의 거리를 삼으려 하니까, 그럴 바에는 문제될 거 없이 그냥 할례 받고 그렇게 지내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작전상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율법주의라고 하는 늪으로 발을 한 발 담그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의 할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나는 상관없다, 자유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전혀 거리끼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는 그들이 먹는 대로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먹는 그것을 보고 다른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만약에 보고 잘못 오해를 해서 죄 짓는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하면서 만약에 우상의 제물에 빠져들게 된다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먹으나 안 먹으나 나는 상관이 없지만 덕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어떤 율법의 한 종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율법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 그들로부터 사실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따르면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부러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을 왜 따르느냐, 율법을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볼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생활이었죠. 생활.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그들의 생활 자체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먹는 음식마다 모든 게 다 피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율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굳이 이제 다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으면서 또 다시 율법을 거기에 추가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꾸만 더해서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행동, 그 행동을 통한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지키나 안 지키나 사실은 효력은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그러면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뒤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 구원에 효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일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일을 하느냐?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만이 우리 구원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가만히 있고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움직여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몸은 죽은 것이니라. 자, 영혼 없는 몸, 뭐 이를테면 우리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씨 같은 거, 막 사람이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뭐 또 서양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거, 막 움직이고는 있으나 영혼이 없는 그거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좀비 믿음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한 말이냐, 처음 한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믿는다 하는 것만으로 이 말만 가지고 알 수가 없고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들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의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삶의 사랑의 일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랬네요.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보니까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를 합하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사랑.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죠. 그 구약 성경이 다 무엇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게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했더니 지금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랑만 딱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이죠. 자, 지금 요 부분하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맨 마지막에 지금 비슷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뭐라는 얘기예요? 온 구약 성경을 다 압축을 해서 보면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성경에만 있으니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황금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참 귀한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때로는 대접받고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기분이 좋은가 하면 나쁠 때도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 이상으로 해주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그 기준 이하가 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네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있는 너의 기준에 맞추어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대접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싸움도 나지 않고 다툼이 나지 않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악하고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 기준보다 못하게, 그리고 남들은 나에게 해줄 때는 그 기준 이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대로 해라 라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다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 율법을 십계명 중에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그 황금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날 때려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와서 나를 때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십계명, 구약의 성경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압축했더니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랑은 곧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예, 성립이 되죠. 아닙니까? 구약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은 곧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우리 구원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일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다시 이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간혹 아주 뛰어난,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들 가운데는 참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이라 했죠? 일하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약 성경의 사랑을 예수님은 정의하시기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